나야도 사람으로도 정강을 유지하여 삼나기를 깎이면 못가고 생각을 받아서 죄를 생각을 두고 인정이 미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모든 중생들이 먹는 것을 병고히 하되시지 않았는 동안 오만하게 축지법을 본다는 지혜의 성이 되는구나.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불교도 우리 머릿속으로 더듬고 있는 우리들의 불교의 모습은 더도들도 아니고 오늘 배우는 이 신선도 차원입니다. 그저 불교를 믿는다 하면 한적한 곳에 가서 인적이 드문 것도 좋지만 사람과 기대하지 못하는 귀한 절경에 지나고 아주 은밀한 곳에 가서 혼자 숨어 사는 걸 칭찬을 부르니 또 그러다가 무슨 신통방통한 족한 몸의 기적이나 자기 내면의 어떤 신기경이 들어오면 그만 한 소식 했다 해가지고 남 앞에 와서 온갖 재주를 부리고 그렇게 함께 사는 거지. 이 모든 모습들은 오늘 부처님이 밝히는 10가지 이 신선 중에 떨어져 있지. 신선과를 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선각자들이 있다 이러지만 제가 느끼는 경지로서는 분명히 전부 10가지 신선 중에 유형에 떨어져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선도지나는 아수라 그 위로 천상계 얘기가 이제 쭉 새끼 성층까지 나옵니다만 이 많은 차원의 개가 똑같은 인간이로되 그 인간의 영적인 차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높이 올라가면 지금 저게 무섭게 층까지 올라가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똑같은 인간이로되 그 의식이 밑으로 자꾸 타락해서 묻고 탁하면 어디로 가느냐 무한지옥까지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이 창조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전번에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는 얘기를 했고 사람으로 살다가 어떻게 간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천상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얘기를 전번에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에서 천상으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천상이냐, 지옥이냐. 그러면은 약간 천상으로 올라가는 첫 단계에서 지금 여기 신선도가 나와요. 우리가 말한 신선하면 잘 알죠? 좀 신선 같다. 그 신선은 글자 그대로 봐도 뭐냐면 산 옆에 살면 신선이야. 산 옆에만 살면 이게 신선이야. 신이라고 하면은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좌우지간 신선하다. 신선하다는 건 모든 욕망과 욕구와 부정한 걸 떠났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 산 옆에 사는 사람 이래서 몇 선자에서 신선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 신선에는 지금 10가지가 있다 이래 부처님이. 첫째 뭐냐 여기 지행선이 나옵니다. 이 지행선이 우리가 말하는 축지법 한다는 신선들을 말해요. 이 축지법 얘기가 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저도 일찍이 불교를 만나가지고 이 축지법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축지법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장관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타나 스님도 보니까 출가해가지고 축지법도 해보고 싶고 공중 나르고 싶고 신통은 그렇게 좋아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은 뭐 별반 차이가 없다 싶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누구보다 좀 저는 좀 이렇게 두껍게 되는 공부를 좀 그게 값이 좀 근데가 좀 높고 근데가 적긴 하고 그런 차이 보니까 사람은 비슷한 욕망은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아주 신통에 누구보다도 아주 미련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통을 부려가지고 천지만마음을 쫓아다니는 얘기도 많이 속으로 생각했고 그걸 희망했어요. 그리고 신통을 위해서 천하를 그렇게 통일하는 얘기도 많이 생각했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내 교육적 영역으로는 그런 것을 낱낱이 조금씩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내가 영국을 어떻게 할까 영국의 왕실에도 다 들어가고 여기 있으면서 내가 레닌 소련의 레닌궁의 그 4명을 내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소련에서 실제로 살고 거기 군인에 사는 사람보다 제가 더 알면 더 할거예요. 나는 풍차가 돌아가는 나라 네덜란드가 있지. 그 나라에 왕실이 있다는 걸 일반 사람 보통 잘 못해서 그게 내가 왕실에도 들어가봤어요. 그 왕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흘러온 슬프고 기쁘고 좋고 거의 다 왕실에는 어느 왕실이든 안에 들어가보니까 그렇게 음산하고 참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슬픈 사연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걸 저는 일찍이 다 봤어요. 그런 거 하면 위로는 천상세계로 그리고 이 가깝게는 우리 지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나라의 정치 부분 문제까지도 깊이 저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감미한 일이 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누구든지 도를 생각하면 첫째 이 선도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 선도에 일단은 들어가자면 우리가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건데 우리는 첫째 선도에 들어가려고 해도 첫째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 결혼을 했다는 악조건이 있어요. 그럼 결혼을 했더라도 절대로 이걸 성관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벌써 성에 대한 미련이라든가 거기 우리 조건에 있다면은 안 되는 걸로 하시고 다 적어두고 그냥 저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건 또 좋아하지도 마시고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먼저 지행선은 어떻게 하면 지행선이 된다 하는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안 한다요. 또 사람으로서 정각을 의지하여 삼마디를 닦지 않는다 그랬죠. 어째서 우리는 이 삼매를 안 닦는다. 출가를 해가지고도 삼매를 안 닦는다. 지금 화두선 이런 것이 지금 요 나오는 거예요. 이 10가지 신선도에 신선도들이 어떻게 응용하는 그 여하에 따라서 어떤 신선이 된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들고 응용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폭발의 경기는 꼭 간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왜 우리는 삼매를 닦지 않는가? 왜 사마타 삼매라고 하는 이 사마타를 닦지 않는가? 사마타라는 것은 뭘 사마타라고 하는가?
첫째는 황관, 멸관, 적관 전부 관법이다. 내 자신을 전부 공으로 보는 공관, 내 이 모든 사념과 생각과 움직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 같은 환상이라는 환관. 네? 그 다음에 마침내 네? 내라는 존재가 생각도 마음도 전혀 없어져가지고 고요한 상태가 된다는 적관. 이 상관법이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친 제부의 교법은 바로 이 삼매라고 하는 이 삼마야법 즉 사마타. 이 사마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르게 사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하는 얘기인데 첫째 신경들 얘기다 이 말씀. 그러면 이 아난다야 또 사람으로서 정각을 의지하지 않고 삼매를 닦지 않고 그랬죠. 정각을 의지 않는다는 정각을 의지 않는 사람은 삼매를 못 닦지. 왜 그러냐면 삼매라는 자체가 관한다는 자체가 관법 자체가 그건 각성이 합니다. 각성. 이 삼마야하고 뭐 삼매라고 하게 되는데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삼마야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 관법은 바로 이 각성이 합니다. 다른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 못해요. 각성이 바로 관법을 할 수가 있고, 관법, 우리가 말한 상관법을 하기 때문에, 관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생각을 못 봐요. 생각이 생각을 본다는 말을 누가 쓴다면은, 거울 없이도 자기가 자기 눈을 봐야 되고, 얼굴 봐야 되고. 그건 거짓말. 자기가 자기를 느끼는 건 보면은, 내가 더듬어서 유추해서 느끼지, 자기 뒤통수도 보여? 그 자네 뒤통수 보여? 안 보죠? 그렇지만 전체는 어림에서 이렇게 느낄 수는 있잖아요. 이건 전부 뭐예요? 사념이라 사념. 그건 각이 아니야.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불법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불교를 명쾌하게 아느냐 하는 게 뭐냐? 명일이 만났을 때 명쾌하게 모르면 알 길이 없을 겁니다. 내가 전에도 그랬지. 응? 저 짝 넘어가면은 화명이 이제 명일이 빛나는 곳이 요 짝으로 통으로 약간 고개를 돌리면 뭐냐? 명륜동이니까 명일이가 법륜을 불린 데라고 그랬죠. 법륜은 뭐가 법륜이야? 부처님 말씀을 불려야 법륜이야. 에? 조사 얘기하거나 자기 얘기하면 좀 법륜이 아니지요. 에? 그러니까 아무 쓰라지 말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개인으로 돌려주시고 이 부처님 말씀하는 이 순간만이라도 지금 나는 부처님의 전도를 나는 지금 알고 있다 자신이 가지고. 왜? 여기 살아계시는 부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십니까? 바로 경변이 부처님 아닙니까? 네? 그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라. 어떻게 자기가 앉아서 여러 가지 뭐 생각하는 게 어째 그게 삼매가 되고 그게 어떻게 정각이 됩니까? 좀 있으면 이제 나와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삼매를 닦을 줄 알아야 돼. 삼매라는 건 뭐냐? 관법이다. 그 관법이 뭐냐? 자기 마음을 보면 돼. 마음을 보고 행위를 보고 사념을 보라는 거야. 네? 자꾸 보는 자로 끝내란 말이에요. 끝까지 보는 자로 끝내면 돼. 보는 자로 끝내면 돼. 그래서 삼매법은 바로 부처님도 그랬잖아. 정각을 의지하지 않고 이 정각한 게 똑바른 각 이러지 말고 옳은 각. 그것도 옳은 각이라지. 그러면 지금부터 옳은 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옳은 각이 되느냐 하면은 자 일단은 눈을 꼭 감아 보십시오. 감아도 보고 떠도 보지요. 느낄 수 있지요. 다른 말로. 네? 자 느낄 수 있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껴야 돼요. 느낄 수 있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는데 그 느낌까지도 뿅하고 사라지고 나면 저 각이 훤실하게 드러나는 데가 있어요. 이 구봉산 만랭이 넘으면 대신동 있거니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경기라. 황영산 넘으면 수연 아줌에 계시겠지. 이렇게 앉는데, 응? 이렇게 콧코비를 한번 뚝 넘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생각과 사념을 주시하다 보면 의식까지 주시하다 보면은 주시하는 그 자는 딴 동네가 아니라 부처님의 열애의 마을이라. 부처님의 마을이라. 대가고 마을이 되는 거야. 그래, 거기에 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을 닦아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하거나, 눈으로 보나 떠나 항상 보는 견성을 가지고 불법을 성취하겠다고 들어가거나, 눈을 감아도 보고 떠도 본다는 걸 잡은 사람은 견성을 울푸시 느꼈어요. 그 견성을 한 분 안에서 더 돌이켜봐야 관자재가 돼요. 그래야만 그 자리가 바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요가의 경지라. 제발 날 만났을 때 허구한 일은 낱말에 쏟지 마시고 낱말의 무덤을 타시고 훌훌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이 내 내면의 어떤 아르마리와 딱 궁합이 맞는가 이걸 일단은 잡으시라고. 나는 경전에 있는 말씀을 여러 우리 부모님들의 내면에 있는 어떠한 심성에다가 자꾸 짜집기 하는 이런 중매 역할을 해요. 오늘 이 와서 자기가 빠져자면 그 소중한 시간에 이 오셨지 않습니까? 차비가 나오고 차도이 오늘 이 온 보람을 얻자면 견성도 아니란 걸 알아요. 견성성부란다는 양반들 얘기를 쏘면 안 돼요. 그 견성도 한 번 더 저짝에서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속설 깨달았다는 것까지도 차버리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한 옳은 각이라. 자, 여기 이 옳은 각이 되자면 어떻게 하면 된다? 삼멸 닦아라 그랬지. 네? 부처님 문장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아난 부유조인 불이정각 수산마지 별수망력 전상고영 어산님이 물주시 이거 말은 이렇게 간단한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저 사람들이 이 각을 하지 않고 이 각을 닦지 않고 이 닦을 숫자에 대해서도 집에서 걸레를 가지고 방을 자꾸 닦아보는 것도 그 닦을 숫자를 우림할 수는 있는데 닦고 나니까 그때 그 기분을 가만히 잡아야 돼요. 앞에 있는 똥이나 부정한 걸 치우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맑아지는 걸 누구든지 느낍니다. 그렇지? 그 느낌 있잖아. 그 신성, 맑은 신성. 그걸 수그래요, 수. 그 맑은 신성을 한 번 더 돌이켜 봐야 돼. 그것도 아니라, 그게 정각이 아니라, 의례까지나 원각, 우리의 묘각의 반연심이라. 부정한 걸 보면은 마음이 탁해지고, 맑고 깨끗함을 보면 마음이 맑아지는 건 거울에 비친 현상과 같은 게 거울도 깨달음의 각이 아니거늘 거울에 비친 그런 사념망념이 어찌 나 복지되겠느냐. 아무쪼록 부처님 공부를 하는 우리로서는 오랫동안 선을 공부하시는 큰 양반들이 의식하고 있는 저 세계를 얼른 초월해야 돼요. 그 세계에 그냥 연연해서 매게 되면은 생을 두고 닦아도 그 자리라, 제자리라. 수만 생을 닦아도 제자리라. 이것이 제불보살님들이 말씀하는 중에 회를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면 불꽃을 돌리면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동그랗게 불꽃이 보인대요.
사실은 불이 요왔을 때는 여기에는 불꽃이 없지. 요왔을 때는 여기에는 불꽃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동서사방에 동그랗게 불러 보인대요. 이게 뭐냐? 환각이라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가 뭘 알고 모르는 걸 사유하는 방법이 사유하고 있는 생각이 전부 그 불을 돌려서 환을 만든 것, 불이를 동그란 원을 만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란 원이든 원이 아니든 그 자체를 의식하는 자를 돌이켜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저 각이 되는데 저 정각을 가자면은 관법을 닦아라 그러는데 죽으라 하고만 안 해요. 허락해도 안 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삼매를 닦지 않고 별도로 망념을 닦는다 그랬죠. 보세요. 망념을 닦아서 생각을 자꾸 견고히 한다. 존상보고 이랬어요. 이게 고자를 공부를 합시다. 이 고자를 견고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고집한다, 그냥 붙들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 고정이라는 뜻입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돌이 아니면은 성불을 못한다 하고 고집하는 양반들이 많이 있거든. 기독교는 기독교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못 간다고 이렇게 고집을 하거든. 무슨 화두를 하나 주면 그 화두를 붙들고 계속 생을 두고 불고 늘어지는 것, 이게 전부 고해들어가. 그래서 봐요. 어떤 틀 안에 캐캐 무거운 것을 붙들고 늘어진다. 응? 어떤 틀 속에다가 내가 신선이 되겠다, 도를 통하겠다, 뭘 우차하겠다는 신통을 부리겠다는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놔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틀이 없는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예술가나 정말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절대로 어떤 꼴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상이라 하죠. 만약에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나한 벽집을 깔아놓은 양반들이 무슨 꼴이 있다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잠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고자를 잘 알아라고. 지금 우리가 굳이 이 고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완고한 이 속성 때문에 왜 그러면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막 발발 타고 있는데 그 집구석이 화택인데 왜 그 집구석에서 잠시도 못 떠나는 거야? 우리 양지보살부터 얘기해. 왜 못 떠나는 거야? 어떤 틀 속에, 가정이란 틀 속에서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윤리라든가 습속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 왜 이래지요? 참 불가사이죠. 이 불가사이면은 떼치면 돼. 떼친다는 말은 두드려 부수면 된다. 그런다고 차버리면 물사 좋다고 뛰어나가면 일부 출가라고 하면 됩니다. 네? 나가라고 하면 이혼하자 하면 어이구 일이 출가다 하고 나오면 될 거예요. 어이구 우주 밖으로 꺼져라. 이게 해탈이다 하면 됩니다. 자 봐요. 아이고 한 생각을 붙들고 물고 늘어진답니다. 에? 그래 안 한다야 또 사람으로서 정각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마지를 닦아서 망년된 생각을 갖다가 형체를 견고히 한다 이랬는데 생각도 어떤 형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생각도. 그래서 늘 그리운 일을 생각하는 그분이 꿈에 보이는 게 있으니 그거는 나의 사념이 만든 형체지
내가 생각했다 해서 죽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 평하고 나타난 게 아니래. 착각하지 마세요. 삼세 제부를 오늘 적에 봤다 하더라도 내가 만든 응화신입니다. 삼세 제부는 그런 불가사의 신통장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데 누가 어떻게 간센보살 부르고 지정보살 부르고 묘연보살을 부르고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는 여하에 따라서 그날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의 관이 다르고 살색이 다르고 빛나는 모습이 다르고 안점이 다르고 섬이 다르고 행악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전부 내가 조각한 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제불보살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병하고 나타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보세요. 망념을 붙들고는 막 이걸 꼭 늘어져가지고 산림에 들어가 산에 들어가 혼자 사람이 오지 못하는 절벽 같은 데 가서 그런 데 가야만 완고한 생각 하나를 붙들고 그야말로 생을 거기에 걸 수가 있거든. 그래서 들어가가 이제 돌을 닦는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경지에 들어가면은 어떤 힘을 얻느냐 축지법이 나와요. 이 축지법이 어떻게 그래 되느냐 하면요. 축지법이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도 가능해요. 이목고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뭘 하나 붙들고 생각을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내가 한번 지혜해서 신선이 되겠다 욕심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하면 된다 이 소리라. 반드시 목표 설정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꼭 무슨 목표 설정을 해. 도를 깨닫는다느니 뭐 어쩐다느니 뭐 과정이 어떤 이게 안 되는데 사실 그 목표 설정하면 안 돼요. 정각이 아니라요. 정각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 설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식의 문제라. 나를 각관하는 문제라. 나 자신을 간조하는 문제지 영원한 간조자로 남는 문제지 관조의 대상을 찾거나 관조되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지행선에 대한 얘기를 대충 하면은 이런 어떤 지행선이 여기다 돌 안 닦아도 이 5개는 잘 지키고 5개, 5가지 개를 잘 지키고 첫째는 여기는 물론 아까 얘기한 정욕은 떠나야 됩니다. 자, 5개만 잘 지키도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게 되면은 뭐가 성하느냐면 기가 성해요. 기가 어떤 기냐 하면은 이 허공을 이렇게 자기 스사로 이 육체가 수원처럼 허공을 저절로 미끄러져 나가요. 그러면서 약간 불이익이 생겨요. 첫째는 무중력이 상태가 됩니다. 무중력 상태. 내 자신이 무게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직 겁이 많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질질질 다리가 하나 끌려요. 그래 지행선 지나간 데 가면 눈할 때 보면 반드시 다리 하나만 보여요. 두 개가 안 보여요. 발가락 하나 돼 있는 게 계속 보여요. 그런데 이 지행선이 오늘날 비행기만큼 빠르냐? 네? 시속 800km는 뭐 이렇게 1000km나 이렇게 날아가는데 비행기만큼 빠르냐? 아닙니다. 자전거보다는 좀 빠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전거 보통 시속 60km, 100km 못 넣습니다. 일반 지행선. 또 하나는 빨리 가긴 가는데 또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정신을 산만하게 하면은 가지 못해요. 어떤 쉽게 가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면 한 정신이 어떤 목표 지점에 저 짝에 내가 서울 가겠다 오직 생각을 서울에다가 묶어놓고 자기 몸을 그걸로 땡기고 빨리 가요. 자세는 해본 사람이 없죠. 해봤습니다. 빨리 가요. 그런데 시속 60km 갈 줄도 알아요. 더 못 내면 자, 그다음 봅시다. 이게 지행선이다. 그러나 옛날로서는 어마어마한 속력입니다. 시속을 계속 그렇게 놓을 수 있다는 게 오바이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불이 뜨기 때문에. 그러나 산이고 강하고 이렇게 피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울 가라 그러면은
찰나에 갈 수 있거나 뭐 며칠에 가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보름 걸린다면 한 이틀이면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안한다야 저 모든 용생들이 먹는 것을 경무히 하되시지 않아서 먹는 도가 원만하게 성취되는 시행승이라고 하느니라. 이 먹는 거라고 하는 게 첫째 뭐를 먹는다고 하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식도 원성이라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처음에 먹을 때 성격이 되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성철 스님이 평생을 그 솔잎을 잡 솔잎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첫째.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약에는 그 지향이 좀 들어가요. 지향. 그 신선되는 도에. 그 다음에 찹쌀이 좀 많이 들어가요. 찹쌀. 생쌀도 들어가고 찹쌀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콩가루가 들어갑니다. 첫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루를 내가 술가루하고 이래 넣어서 처음에는 환을 지어가지고 먹어요. 환을 지어가지고 자꾸 먹기 시작하다가 점점 그걸 양을 줄여가지고 이제 양을 이렇게 바꿔나갑니다. 그러니까 솔잎가루를 자꾸 먹게 되면은 나중에는 쌀가루를 자꾸 처음에는 쌀이 좀 많아요. 솔잎 양이 아주 적어요. 적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황기가 좀 들어가는데 이런 약들을 조금 양을 줄입니다. 줄이면서 솔잎만 자꾸 많아져가 마지막에는 솔잎만 먹어요. 솔잎을 먹기를 10년만 경과하게 되면은 내 몸에는 일체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몸의 세포에 모공에 전부 송진이 꽉 차버려요. 송진이 꽉 차기 때문에 일체 그 사람 몸은 음식은 배고프거나 줄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송진은 또 썩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어디 땅에 묻어도 미천년 후에 꺼내도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다른 비법이 아니라 우리가 산호, 만호, 잔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뭔지 압니까? 송진입니다. 그 나무 송진이 오래되면 그렇게 굳어서 온갖 보석들이 되듯이 사람도 오랫동안 그렇게 솔잎을 오래 먹다 보면은 나중에 그런 몸이 송진이 되고 나면은 그 몸은 얼마나 견고한데 사람 몸에 있을 때는 굉장한 유연성을 내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공기의 기압을 받아서 자기 몸이 미끄러져 나가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치 않아요. 우리 뭐 여기다 뭘 많이 먹어가지고 방울 붓기서 가스에서 핑 날아가거나 이런 방법을 안 써요. 요게 때 엔진에 뭐 이를 불을 막 푹하고 뭐 이래가 피를 날아가고 그런 방법을 안 써요. 미끄러져 나가요. 미끄러져는 그래서 비행이 날 붙자서 비행. 자, 그 다음에 희망 하는 사람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그런다고 집에 가서 그래 먹고 그러지 마세요. 대다수는 죽습니다. 다수는 죽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 시대없이 실험하지 말아요. 그냥 정상으로 잡수셔서 산세제불이 정상으로 먹으라 했지. 그래다 병 날라가지고 뭐 우학도인은 생을 두고 80, 90억 뭐 배출 받아봤고 생을 두고 그래 선들 닦아가지고 막 시속을 내고 이랬다 하는데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그 양반이 얼마나 세상에 우리 이름 났고 선도 우학도인 하면 책자가 얼마나 수천만 번 풀렸어요. 그렇게 전부 우학도인 제자고 지금도 우학도인 제자가 지금 산중에 푸석푸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때 나와가지고 하면 요익당령 하시오 이러니까 안 나오셨다고. 나 알지 왜 안 되는 줄 안다고. 요익당 할 때 그냥 말지 요익당하고 그냥 총 빵 쏘면 되는데 대포 쐈다면 요익당 하려고 하는데 대포 빵 하면 그런 어른들은 그냥 그 자리 주저앉았거든. 정시 삼아하면 안 돼요. 그때 나도 여기서 없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시끄럽게 안 해야 되고 또 시끄럽게 하더라도 내가 좀 방법이 있으면 생각없어. 쫑하고 살아줘. 그런데 그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어식하고 세상에 연연한 정리 속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학도인이 만약에 나오셔가지고 빵에가 시속 60km 계속 나왔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투는 선수가 아무리 달라 40km 못 나요. 맞아요? 선생님 계산해 그래? 맞아. 계산해봐 안 그런 거 40km 넘게 나가면 안 나오면 못 노니까 시속 2시간 얼마 걸리잖아. 키로 100미인데 100미수로 100미. 그런데 그 나와가지고 한번 노제 노익장을 가시 하셨더라면은 과연 선도가 참 대단하다 공이 될 텐데
아니 꼬디 해도 좋아요. 나는 왜냐하면 노입장이잖아.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한 거예요. 어른을 내가 무시한 게 아니고 안 되는 이유는 내 경험에 의하면은 정신이 산만하면 안 돼. 여기 딱 여러 사람 시끄럽게 두고 뭐 서로 경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은 문영상에 들어가 있을 때 지 혼자 정말 혼자 느끼는 세계의 세계지 여러 사람과 동참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태워가지고 저 큰 기름매로 큰 성령참회로 밑사람 태가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못 되고 오직 적다 적은 그냥 소속이야 소속이야. 시원차밖에 안 돼. 집이다거나 어디까지 가는 걸 지금 네? 얘도 이래 붙들고 이래 발전되는 나무 안 되더라고. 네? 아까가 여러 사람 같이 해서 붙들고 전설을 보면 뭐 이래 붙들고 문수보살 박문수 의사 박문수라고 쓰는 신선을 만나가 붙들고 때까지 간 얘기 재미난 얘기 나는데 그 재미난 얘기도 똑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을 마취시키는 어쨌든 간에 네? 그 사람을 최면시키 가지고 완전히 수면 상태에 빠졌을 때 병만 부르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이 있었을 때는 전혀 안 돼. 왜? 무게가 있어요. 중생들은요, 자기 아상이 없어 수면에 빠지면은 아침 낮의 시간보다 누 가지고 잘 때 닿는 근대가 더 나가요. 많이 나가는 사람은 거기 한 서너 번 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무게가 더 나가고 잠은 들면 좀 무게가 더 나가요. 죽은 게 더 많이 나가요. 자, 그래 안 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은 지행성이 돼. 자, 그 다음에 초목을 경고히 하여 쉬지 않고 약의 고를 원만히 성취하면 지행성이 된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아까는 쌀을 먹습니다. 곱기를 약간 먹는 게 달라요. 일반 지행성. 그런데 여기서부터 곱기를 끊어요. 끊는데 이 약초들은 어떠냐? 저기 장기 원장화 수기에 잘 들어요. 이 약초라고 하는 거는 이 약을 흘리면 꼭대기 있는 길에 이래요. 빵에 곱진 약재는 안 돼요. 손님면은 저게 송해가루 같은 거. 소나무라도 송해가루로 시작해요. 약도 그 약을 가루로 시작해요. 참 재미있어. 이게 뭐냐? 내가 몸이 땅에서 떨어지자면 땅에 나는 곡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한번 날라보고 싶거든. 오늘부터 여기 땅하고 땅에 나는 음식을 잡수지 마세요. 그러면 나릅니다. 응? 한번 해보시려고? 예를 들면 송이가루는 뿌리는 땅에 있지만 공중력이 나르잖아.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피부병이 나면 피부를 먹든지 네? 자네 아래 그 장갑을 뭘 끼가 있고 내가 뭐 뭘 끼다니 손이 이렇게 나왔거든. 그게 무슨 약이 있었거든. 그 예를 들면은 거기에 뭔가 어떤 무엇이 있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대로 피부병이 많으면은 누구든지 그 과일도 그 피를 많이 먹어야 돼요. 사과 껍질을 많이 먹어요. 감자 껍질. 네? 속이 안 좋은 사람은 그 알맹이를 먹는 게 좋냐. 손이 안 좋은 건 선처럼 생긴 거, 육성처럼 생긴 거, 이것은 저기 아주까리 같은 거, 또 이렇게 생긴 거, 쥐볼대로 생긴 걸 먹어야 잘나. 그처럼 여기에 있는 약초, 약으로 순전히 약을 합니다. 음식은 안 먹어요. 네? 약은 약이로 돼. 초는 초라도 여기에 약초는 을에 있는 게 아니고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신선들이 될 수밖에. 높으니까 푹 마르는 힘이 생긴다. 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을 자꾸 먹어가지고 돌을 닦아서 약 성취하면은 이걸 비행선 이때부터 나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날라요. 주로 송이가루를 다 써요. 붕붕 날라요. 전부 분재를 써요. 가루 써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금속을 경고히 하여 쉬지 않고 변하여 도를 원만히 성취하면은 이때 유행선이 되는데 이 유행선은 자기 마음대로 둥둥둥 떠다니는 어디든지 떠다니는 그래서 유행이라 이런 마음대로 떠다니는 그 외에는 아까 지행선이라든가 여기 있는 비행선 이런 것들은 산이나 뭐나 이래 걸리는 데는 못 가요. 자기가 악조건이 있는데 못 가는 게 있어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금속을 가지고 하면은 어디든지 걸림없이 날아다닐 수가 있어. 그러나 산이나 저런 강을 다 피해야 돼요. 피해서 공간만 찾아다닌다 이 소리.
아직도 이거는 저질이다. 그런데 하는 거는 금속을 이용하는데 광물질을 이용합니다. 금속을 이용하는데 첫째 하는 방법이 있는데 쇠를 무쇠를 갖다가 자꾸 밟아서 두드려서 그 물을 일단은 그 밟아서 담근 그 물을 가지고 일단은 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몸이 완전히 기체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 전기처럼 마음대로 자기 몸에서 발전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동력이 돼서 마음대로 둥둥 떠다니는 이런 경지가 있다. 이거는 금속을 가지고 한다. 아까는 약재를 가지고 했는데 이 금속을 가지고 한다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 화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화해요. 자, 그 다음에 움직임과 거침을 경고히 하여 쉬지 않고 기운과 전기가 원만히 성취되면 이것을 공연성이라 이러는데 이 신선이 공연성만 되면은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그 야바국군 마술사가 만리장성을 쑥 빠져나오고 쑥 들어가고 하는 것 같지요. 그런 이 사람이 공연성이 아닌가 하고 의심은 하지 말아요. 그거는 마술이라 어디까지. 왜냐? 그 사람이 마술을 세계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거기서 장치를 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몇 달. 세상 사람을 환각을 시키는 그 비법의 장기, 숨기는 그런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장막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자기가 707 비행기를 갖다 깜짝같이 많이 보는 앞에 없애버렸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 장비와 그렇게 만든 그 시설 무대라는 게 돈이 얼마나 들었냐. 엄청납니다. 이러면 쇼라. 이런 거는 쇼라 이래고 이거는 쇼는 아닙니다. 사실로 되는데 산이나 들이나 어디든지 걸림없이 그냥 막 지나가요. 산이 필요 없어요. 네? 금정산이 암만 두꺼워도 그냥 쑥 빠져들어. 이때부터는 기체가 되기 때문에 아무든지 빠져나가. 그런데 안전히 자기 몸이 알파, 감마선이 되고 자기 육신. 여기에 혹시 뭐 뜻이 있는 분들은 희망해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자세히 가르치고. 부처님은 이건 바람직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해놨어요. 이렇게 되는 데는 서성도 만나야 되고 이 일에 대한 그 책 교과서가 한짐될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수를 해야 돼요. 이 공행선이 그렇다 하는 거 알고 또 넘어가요. 그 다음에 진액을 경고히 하여 쉬지 않고 윤택한 덕이 원만히 이루면 이것을 천행선이라 합니다. 이때부터는 하늘을 마음대로 올라가는데 하늘이라 하면 어디냐면은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성천권 위로 날아가거든요. 성천권 위까지를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성천권과 성천권 딱 쉽게 말하면 달나라 저 우중역천까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현재 인간이 만든 저 로켓가 어디서 골탕 먹느냐 하면 성천권 뚫고 나갈 때 제일 위험해요. 거기는 어떤 물질이든지 부딪히면 그냥 불이 되고 타버리게 되는데 거기에 마찰하지 않고 묘하게 이렇게 같이 유지하고 타고 이렇게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공법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얘기가 이게 재밌어요. 네?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액을 경고히 하야. 진액이라 이랬는데 사람 몸의 진액은 뭘 진액이라고 하냐면은 제일 좋은 진액은 첫째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그러면 호르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딱한 여러 가지 액체를 많이 먹습니다. 먹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있는 이 춤을 가지고 전부 몸에다가 돌리기 시작하는데 바깥에 일체 뭘 먹질 않아요. 안에서 스스로 자기 육체를 통해서 자기 몸에 있는 진액을. 그러나 오해하지 마라. 앞에서 닦은 이것을 수행해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간다 이 소리지. 앞에 거를 싹 제하고 보면 올바를 해가지고 보면 1학년 필요없다 천재니까 그럼 6학년 이거 아닙니다. 이 또 착각해나 또막 마음수 높이 올라가고 난 요새 사람 겁나이고만 뭐 머리 깎기 전에 벌써 도사부터 돼가지고
나중에 돈은 나중에 닦으면 된다 해서 싸고 막 선면허 국연선 매로 말이야. 이 일이라 이거 안 돼. 이거는 처음부터 닦아가야 된다 이라 얘기라기 보살님 60도 너무 선호해가지고 또 집에 있는 춤만 먹고 산다고 그러다가 자 그래서 이것을 경고히 하면은 진액을 경고히 하여 쉬지 않고 윤택한 덕이 원만하면은 이천에서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자기 몸이 기체화돼요. 기체화. 육체가 없어져 버리고 조금은 확 변해버려. 반대로 변하죠.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정화될 대로 정화된 상태.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것을 육체를 가지고 이랬는데 단 절대로 이런 사람은 이 육체가 되기 이루고 나면요 세상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전제는 없어. 만약에 이 사람과 어울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생각 이렇게 하면 됩니다. 5,000볼트나 되는 전기를 맞췄다 하는 정도로 알면 됩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가깝게 가지 못해요. 신선이 피한다는 것보다도 스사로 못 가요. 어떤 파워에 있어요. 접해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정색을 경고히 하여 쉬지 않고 순수한 기운을 마시는 것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이것을 통행선이라 하는가. 여기는 이 설명을 일어나서 정색을 경고히 하는 것이 무지개 기운 같은 걸 호흡한다 이랬는데 글쎄 이런 바깥에 있는 자연의 기도 흡수하지만은 주로 뭘로 하는가 하면 이런 분들은 사람의 기를 마시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의 기를 마시고 이 정색하면은 주로 여성을 가지고 많이 응용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 선대에서 이거 주로 여자는 다 했었어요. 그 대신 그 여자는 오래 못 가지고 길을 다 몽땅 보고 이게 이북의 김승씨가 이걸 많이 연습하다가 그냥 자기 문제가 됐고 그 많은 여자들은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는 그런 소문도 많이 있죠. 그걸 어떤 신기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도를 닦아야 돼. 도라는 건 뭐냐? 명상이라 해야 되는데 요양자 자기 정신을 정화시켰을 때 얘기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신선도에서 지영선과에 들어간 스님을 내가 몇 분 알고 계시오. 난 옆에서 봤어요. 그분들이 이 세상 사람하고 틀린다는 걸 천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데 그런 스승들이 봐가지고 너는 되겠다 해가지고 수행을 해도 99명은 다 죽어요. 하다 죽어요. 안 됩니다. 체질이 아주 텁슬해요. 그런데 분명히 태음이나 태양 안 돼요. 소음이나 소양이 가능한데 중성 체질이 되는데 좌우지간 타고 나오면서 너를 전생에 하늘에서 무슨 전기라도 받았다는 얘기가 맞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 육체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정이 신성이지 통행선이라 이래. 이 통행선은 여기는 운무의 기운을 마셨기 때문에 아무데나 화연하기 때문에 하고 오는 게 사실은 없어요. 자기 생각한 곳에 가서 병하고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주문과 경계를 경고히 하여 쉬지 않고 술복을 원만히 성취하는 이것을 도행선이란다. 이게 대단히 좋지요. 이 주문을 외운다. 심여장구 대단을 외우면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돼요. 안 되긴 안 합니다. 됩니다. 되는데 그 보살님들이랑 이런 주문이 우리에게 줄 때는 시시한 거 이런 걸 안 줘요. 어마어마한 실력을 줘요. 얼마든지 여기서 말하는 10가지 신선도의 경지를 조금씩은 전부 맛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도 그게 무슨 미련을 가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외우시면은 다 배워줍니다. 요건 지행선은 이렇고 지행선도 한번 맛을 배워주고 공행선도 배워주고 다 배워줘야 되는 게 한번 맛을 기대해요. 네?
뭐 특별히 이거 닦으려고는 하지 마시라고. 응?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돼. 이건 안 돼요. 계란 지키면 안 돼요. 그 도행선이를 한다 이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부적 가지고도 하고 뭐 보물 가지고도 하는데 보물 가지고 하는 게 참 많아요. 보물이 뭐냐면 나무 한 나무에 까치기 3개 있는 걸 일단은 구해야 돼요. 뭐 혹시 관심이 있거든 오늘부터 뭐 싸도 뭐 저거 걸망 하나 지금 뭐 저거 조선팔도 돌아다니게 보전여행하면서 내 나무나 치라고 까치나무 나무 한 나무에 까치나무 3개 있거든. 딱 올라가 가지고는 그 까치나무 집 까치나무 집진 그 나무 고챙이를 한 개도 빠뜨리지 말고 내려와야 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물을 찾아가야 돼. 참 이게 어려운데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고향이 그래. 내가 태어난 고향이 남에서 북으로 흘러가요. 희유하게 거긴 그래. 저 순서대로 경상북도 문경군 농암면 내서리 누동 다락골 이랬는데 거기는 남쪽에서 정확하요. 나침반 나서 조금 더 차이 났어. 나침반은 조금은 차이 나도 안 됩니다. 거기 가서는 그 짊어지고 간 까치기 나무 꼬챙이를 그 물에다 던지면은 반드시 거꾸로 저 위로 보면 높은 데로 물이 흐르는 데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냥 끼리를 간 놈이 있다네. 그런 물이 나게 따라가 잡아야 됩니다. 그런 건 자꾸 물건 넣어주면 푹푹 나는데요. 한번 해보시봐. 이렇게 뭐 이 보물을 가지고도 하는 분이 있어요.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하면은 이거를 이거를 갖다가 이름에서 도행선이라 한다 이랬지요. 도행선. 그 다음에 생각을 견고히 하여 쉬지 않고 사억이 원만히 성취되면 이것을 조행선이라 하느니라. 지금 이 김선생 내가 아까 얘기한 일반 선사들이 공부했다고 하는 경지가 여기서부터 떨어지기가 신선도 10가지 중에 지금 여기 이후로 지금 거의 가까워요. 무슨 깨달음 얻었다 이러지만 그분들도 영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 되면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해요. 명철하고 기억력 좋고 막 아는 것이 엄청나요. 보세요. 이게 생각을 자꾸 운용한다 이렇게. 한 생각을 보고 계속 내려줘요. 생각을 견고히 하여 쉬지 않고 사억이 원만히 성취되면 이것을 조행선이라 한다. 이거는 조행선. 응? 이 일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꼽에다 두는 방법, 생각을 가슴에다 두는 방법, 미간에다 두는 방법. 응?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정문에도 하여간 어떤 곳에다가 한 곳에 자기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영통이 열리면 마음의 어떤 경지가 열리면 이때 이 신선 이름이 조행선이 되는데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빛녀로 아무데나 그저 이건 성서사방 걸림없이 빛이니까 아무데나 비춰서 갈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사기의 만남을 견고히 하여 쉬지 않고 감흥이 원만히 성취되면 이것을 정행선이라 하는데 사기에서 원만히 하다 이 말은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있는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선이 되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잠만 살포시 들어가면 뿅 하고 나타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천하에 제일 좋은 이상의 남자가 뿅 하고 나타나서 밤마다 그 관계를 하는데 두 사람 다 사정은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기가 둘 다 없어요. 그 짓을 못해요. 못하면서 두 사람의 생각이 연결이 돼가지고 신비로운 영역의 경기를 이루어요. 이 경기는 대단해요.
대다수는 이런, 내가 지금 만난 사람 중에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얼마 전에 왔다 갔어요. 야는 어렸을 때부터 이 생각하는 사고가 나와 대단히 있어요. 시험 문제를 미리 뭐 선생님 말하기 전에 봤다든가. 모든 이 현실과 꿈을 이 사람은 둘러보질 않아요. 그건 난 일찍이 옛날부터 어느 걸 현실이라고 하고 어느 걸 꿈이라고 하는 걸 좀 잘 몰라. 이 사람은 그러한 영역에서 자기 지금 현재 집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두 사람은 항상 그렇게 놀았다. 항상 같이 놀아. 그 지금 현생이 와가 지금 얼마 전에 내가 부치와 결혼해서 살았다. 자, 그런데 여기 책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놨는데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남녀가 둘이 만나가지고 접촉을 하면서 묘한 감흥의 신비를 병을 이룬 걸 말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 남녀는 성관계에서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뭘 느끼는가 하면 오르가즘이 아니고 하나의 신비로운 삼매경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얻어지면 이걸 정행선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어디 뭘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생각만 먹으면 뿅 하고 나타나서 저 사람은 힘을 남자는 여자는 남자임을 빌려서 웃지 않은 것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정행선이다. 여기는 옛날 그 고서에는 보면은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건남 이년 이거는 근곤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음양이친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여자가 나타나 서로 어울려가지고 선태가 된다 이래가지고 뱃속에 심지어 임신이 되는 걸 말합니다. 임신 남자도 임신을 해요. 이거 도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맺힌 것이 뭐냐면 선인이 주관이었는데 이거는 마치 남녀의 정사를 말하는 것 같으나 실은 이성과 저 감정이 서로 돕고 서로 응함으로써 정미롭고 순수한 행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래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 우리 보통 사람들이 혹시 꿈에 기교증을 가지고 귀신하고 교배하는 걸 가지고 행여나 이게 아닌가 하고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절대 다수는 기교증입니다. 귀신하고 밤에 농사는 이거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엄청난 그런 그 정행선이 되면은 이거는 정으로 뜻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쉽게 말하면 거의 자기 마음대로 어디든지 움직여요. 이게 전부 움직이는 겁니다. 동력이라. 쉽게 말하면 이것이 오토바이 엔진이냐 자동차 엔진이냐 저게 비행기 로켓 엔진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로켓 엔진입니다. 그래서 저 로켓을 공중으로 우주선 날아가는 거는 우라르면 그게 핵연료를 먹어야 날아가요. 막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화를 경고히 하여 쉬지 않고 깨달음이 원만하게 성취되면 이것을 절연선이라 한다. 경고히 변화를 한다. 변화를 경고히 쉬지 않는다. 내가 이 몸을 갖다가 부철 만들고 뭘 공중에 나르는 구름을 만들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몸을 변화하는 걸 자꾸 상념화해서 마침내 영적으로 어떤 경지에 들어가는 걸 봐요. 여기는 깨달음이라고 이랬거든. 각오 원성 이랬어. 여봐요. 지금 내가 아까 보통 사람들이 출발을 해서 수도를 하게 되면 거의 이경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해할 사람이 많지. 지금 이경지 들어가면 다 하나씩 했다고 봤습니다. 이경지 안 가고 축지법이 좀 돼서 뭐 저기서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알기로 이 천태산인가 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양산 장을 갔다가 시간 내로 왔다 갔다 했다 해서 굉장한 도인으로 배우 갔다 갔다. 다 항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 나름대로 여기 가고원성이라 뭐를 깨달음이 원성한다. 나름대로 자기 어떤 신비로운 경지에서 어떤 걸 얻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전례행선이라 이거는 참 뛰어나게 어디든지 자유자재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지.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이래 되면은 얼마 저ren서 이래면은 얼마나 신기하냐면 변화 이치를 깨달아 통하고 능히 크게 화나는 건 자기 마음 변화합니다. 이래가지고 무사 자기 몸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신분도 시키고 막 그래요. 이래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유를 갖다가 옛날에 보면은 유건과 자자가 바로 그런 유가 이랬는데 이거는 전설에 나오는 신선입니다. 옛날에. 예, 이런 분이 그랬다 이기죠. 산을 넘기고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고 이런 힘이 있다 이러니까 엄청나죠. 우리가 이런 양반을 만든다면 산은 고사하고 저 있는 물통을 요어서 내가 눈으로 갖다 잡아 당겨 요 갖다 놓으면 지금은 깜짝 놀래가 집에 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거꾸로 나쁜 말 거꾸로 저거로 막 경고로 말 올리고는 그러나 참 큰 신통은 그게 아니랍니다. 도둑놈이 원수가 미워하고서 그걸 참는 힘이 되신 괴로움이 오거든 괴로움이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안방으로 모시는 가슴으로 모시는 사람이 대신 주님의 대신통이 뭐냐고 묻거든 네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한없이 감사히 받아주는 그걸 받아서 네 내면에서 소화시키고 그대로 감내하는 마음. 네? 이게 뺑하고 또 신선되려고 모두 또 이상한 짓 하다가 이게 삼세제물이라는 말이 그래. 그러지 않고 넘어가요. 이게 온 김에 흐르는 물은 막 여봐요. 등 일세에 이건 묘제라는 계획을 막 하고 막 시상에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하는 말할 것도 없고 장자의 관아편에 나오는 당자가 이렇다 이랬거든. 이런 얘기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안한다야 이들이 모두 사람으로서 마음을 단련하되 정각을 닦지 않고 따로따로 장생하느니 지를 얻어서 천세만세를 사는데 기쁜 산소이나 받아서 속 같은 인적이 데서 살지만 이들도 역시 은혜에서 망연된 생각으로 흘러도는지라 삼매를 깎지 않기 때문에 가오가 등날들 다시 와서 모든 칼레로 들어가게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 원효스님 그 제자의 전번에 잠깐 얘기했지요. 이 신선은 얼마나 오래오래 살았던지 통해 바닷물이 3번 말아도록 그 물을 먹었다고 이러니까 통해 바닷물 한 번은 고사하고도 3번을 말아도록 먹었다고 이래요. 그럼 몇 겁을 살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분은 그 유명한 명언이 이래요. 응? 한번 마음에 들면 적어놔요. 3일수심 천재보 3일수심 천재보 100년 탐을 백년 탐을 일조제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3일수심이요. 3일 동안 그렇게 자기가 그 원효스님 당시 때 경주어디 만날 저녁마다 추워서 겨울에 그 스님 사는 그 절에 맞이 앉아에 그 밤중만 되면은 그 들어가가지고 불을 이렇게 후죽후죽 해가 옛날에는 불을 끄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불을 그걸 안 못 살리고 아침에 불 꺼져놓으면 그 옛날에는 시 못 살고 저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시에 그것은 시불이라고 하죠. 시불을 꺼주면 안 되거든. 불시라고 하지. 그런데 이 불씨가 만날 없어놓으니까 애를 먹거든 상자가. 그러면 다시 불씨를 이렇게 치가지고 이렇게 키가 그래 또 불림이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뭐시. 이래가지고 그 제자 보고 좀 밤에 지키라 한게 뭐가 밤중된게 시커멓게 나타나 버리라 그 뱃을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원효스님이 그래 니 원래 밤마다 이래놓고 하니 나는 오래오래 산 신선이다. 니 얼마나 살았길래 그래 오래 살다 하는 거니까
그래 나는 동해바닷물 3번 말아도록 살았습니다. 네? 3번 말아도록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래오래 사는 신선이 왜 이 모양이 되는 것까지 글쎄요. 천만년 살면 나는 영원히 사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결국 나에게도 생로병사가 있어 나도 늙어서 이제 어디라 나도 아지 못하는 윤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참 불법을 닦을 의향이 없겠느냐. 그 불도가 참 불도가 뭡니까? 이 앉아서 간법을 닦아라. 간법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게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 이 상관법을 닦아라.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 이 세상은 다 공이다. 그리고 뭐 모양이 없다. 그리고 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이래서 이걸 닦아라 했더니 3일 동안 앉아서 이 관법을 닦고 나서 그 호령이 배우각성을 했어. 그리고 해서 이 벌떡 일어나 춤을 동실동실 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읊었다고 그래요. 3일 수식은 천재로요 100년 하무는 일주지로 나나 그래 저 유명한 명언이 지금까지도 우리 불가에는 내려옵니다. 많은 스님네들이 참 문구를 많이 참 교육같이 잘 써먹지요. 한 번 들어도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10가지 신선이 되면 뭐랍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도 끝이 있거든. 끝에가 점점에 가면 이상한 거는 찰나거든. 100년 산 사람 내가 100년 살았다는 감회가 죽을 때 있을 줄 알지만 천만에 똑같아요. 나 이거 금방 죽으나 100년 살면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뭐가 왜 안 다르냐면 금방 났다 금방 죽을 때 자기 잠깐 났다 잠깐 죽은 게 평하고 필림이 돌아가는 거야. 나가지고 100년 살다가 죽는 찰나에 거꾸로 돌 때는 필림이 거꾸로 안 돌아요. 빙 돌 때 100년 살아온 역사가 찰나에 다 보여요. 이게 달라요. 죽을 때 어떠냐고 꼭 알고 싶거든. 죽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살아온 역사가 그냥 거꾸로 필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보인다는 자기 인생관이라고 하는 인생관이 된다는 것만 알고 죽어도 되잖아요. 심지어 누구에게 무선다고 누구에게 뭐 빚져고 누구에게 더 베푸고 누가 어떻게 복고 살아나는 것까지 그냥 거다 다 나와 있는 집에 나와서 복부로 다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10가지 이제 신선세계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인데 다시 오늘 이 신선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지요. 다음에는 이제 천치로 들어가는데요. 하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첫째는 전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상하게도 뭐냐 사람을 기준해서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을 기준해서 위로는 천계가 되고 밑으로는 지옥계가 된다는 걸 전해했죠. 그러면은 그 근본은 뭐냐? 정상이라. 밑으로 가면은 정이 되고 위로 가면은 상이 됩니다. 천상세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환각의 세계다. 환각의 세계. 그러니까 이 환각의 세계요. 정의 세계는 혼돈의 세계인데 완전히 이건 요새 말하면 아멘이나 중독자들이 이렇게 자기 정신 찬난, 정신 혼란의 상태라. 정신 혼란. 그러니까 우리가 악몽 꾸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이냐 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을 만약에 바라기만 하면은 천당과 지옥을 뛰어넘어 버려요. 응? 정상을 여기서 바라는 자로만 넣으면 관이 돼버리면은 정상을 뛰어넘으니까 우리는 해탈도가 된다 이 얘기라. 천계도 그리고 지옥계도 우리는 벗어난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랐던 것은 천상이나 지옥이나 이것을 벗어나라는 것, 즉 삼계를 벗어나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그러나 하도 답답하니까 삼계를 벗어나는 말씀을 해탈을 기본했다 이랬지만은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오신 목적은 절대로 그게 아니다. 해탈까지도 깨달음까지도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을 일불성 이래가지고 불도라 합니다. 해탈까지도 깨달음까지도 집어던집니다. 그러면 뭘 어쩌자는 거예요? 인격 완성하는 것이다.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결국 완전한 완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또 역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자 옆에다 붙여달라고 글자를 써서 갇힌 사람이 되는 걸로 이렇게 글자를 쓰고 있어요. 집에 무슨 대문짝만 큰 스님이 써주시더라 그래가지고 대문짝만한 것을 집집마다 붙여놨는데 세분자 볼 때마다 나는 앞이 그래요. 과연 저 불자를 정말로 알고 달아놓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양반이 저 불자는 생을 두고 썼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명필이요 값이 몇 푼씩 안나는, 또 아니면은 그 스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특별 보너스를 준 거라고 짝사랑하는 줄 알고 그에다가 그 종에다가 짝사랑을 얼마나 터붓고 살아가. 이렇게 알아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렇게 아십시오. 인간은 인간이로되 정상을 뛰어넘고 뛰어넘는 것까지 완전히 더 벗어나라. 벗어나면은 완전한 인격체가 된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불이라는 것이다. 이를 성자가 이 애인이 보사가 돼서 병하고 산중에 사는 것보다는 완전한 후덕한 인간이 돼서 세상에서 참말로 만인을 그리고 너 자신을 이해주고 사는 게 좋지. 맞지? 그렇죠? 무슨 특별한 무엇보다도 오히려 특별하게 뛰어난 무엇보다도 완전한 인격체가 돼가지고 완전히 돼가지고 만인에게 참 골고루 느낌이 될 수 있는 가지로 그 용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붙여볼자 이렇게 쓰는 이유를 알아라. 사람에서 시작하긴 한다. 근데 우리 그러면 사람이 정과 상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생각으로 치달으면 생각은 가벼워서 마침내 저 무섭게까지 이러고, 응? 그래서 생각 중에 가장 값진 생각이 공상이랍니다. 텅빈 생각이 그래 좋답니다. 그래서 부금같이 넓은 저 공으로 청계로 빠져나갑니다. 네? 정정이래서 너는 순애보 둘째 사랑 말고 첫째 사랑은 좋아. 첫사랑 타고 이 정이 그저 순정이라고 해서 그 이 순자 이 웃긴데 번호랑 본자래. 쉽게 말하면 본자 담당의 이 소리다. 담당의 네? 담당의 우째 대라 이래가서 이거 네? 순정 이래가지고 말이야. 이 순정이라는 게 그렇게 존중하지만은 순정이라는 거는 지옥이 되기 때문에 순정뿐이면은 뭐냐면 108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정 소절을 순애보 읽어보면 눈물 콧물 나는 얘기밖에 없잖아. 그럼 마침내 죽대 본 게 자살하든 이러든 자살은 지옥이지 뭐가 되고 죽고 나면 뒤 좋은 데 가고 뭐 저선 다음 가서 만나자 하는 거지. 지옥도 가서 영창도 왔는데 나와야 뭐 면회가 돼야 뭐 만나주면 되지. 면회 잘 돼도 안 해, 그래도. 뭐 백이나 있으면 제 좀 되는데 백은 부쩍 빼가면 또 안 되네, 그게. 네? 그러니까 이 순애고 이 수정을 그렇게 좋아하지 말라고. 나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게 이런 거를 썼어요. 얼마나 정에 내가 요걸 기기받든지 나름대로 나는 백운의 비정이라는 걸 하나 썼어. 백운의 비정. 제일 먼저 쓴 글이 백운의 비정이에요. 하다 민자를 어떻게 좋아했는데 그 시집 걷어가고 난 게 내가 죽겠대. 그래가지고 맨날 구름 타라 저 산머리 흐르는 저 백운이 되리라 이래가지고 백운의 비정기라는 걸 썼다. 그래가지고 그 되게 사랑하는 바람에 나 뭐라 했냐면 산을 이고 산 구름처럼 붕붕 세상을 돌아다니는 세상을 내가 지금까지 사실은 살고 있잖아. 네? 나는 그 정을 통해서 믿고 올라섰지만은 잘못하면 너 지옥 들어간대. 그걸 타면은 괜찮아요. 정도 타고 얼마든지 높이 나를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자기 마음에 이런 정의 곰줄이고 정의 아픔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정말 나는 그건 아닐 거야 이러지만 손금 보면 돼. 손금
자기 손금 보면 이 검정그랗게 엄지손가락이 여기에 푹 파인 사람은 지금 가슴 속에 첫사랑이든 둘째 사랑이든 정에 지금 못이 박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짝 말라버리 정은 차버리고 이게 무사버리 있잖아. 이게 무사. 그래 그가 보들보들하고 통통하게 살쪄 그렇게 푹 갖다가 막 그다가 뭐 수술한 사람 내로 말이야 쭉쭉 그거야 되지 마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쯤 왔느냐 지옥에서부터 지옥 다음에 뭡니까? 아기개가 있고 아기개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축생 다음 그 사이에 귀신과 왜 또 귀신을 그래 좋아합니까? 나 참 이상하다. 왜 그렇게 신을 좋아해요? 그래 전에 뭐 모시는 신도 무슨 신, 그 있는 신들은 부처님 경륜에 있는 신, 환경에 있는 신은 12지보살을 말해요. 그의 신의 개념은 인도의 신의 개념과 같은 게 때문에 화엄신을 말하고 있어. 화엄선중. 화엄선중은 12지보살이에요. 각을 했으다. 전부 덩각에 들어가서 묘각을 성취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 모두 보살들이나 전에 무슨 하고 있는 건 전부 귀신 작동사이라. 여기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아기 다음에 말이 축생 그 사이에 있는 걸 그렇게 신불로 모시고 발광을 해요. 왜 이게 좀 꿈을 못 깨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고의 그 신보다 월등한 게 뭐라 사람 아니라. 응? 그러니까 사람은 참으로 사람은 두 가지가 막히면 안 된다 이랬어. 응? 진정한 사람은 말이야 경문에 막히면 안 된다 이랬어. 경문은 뭐냐 이 귀신도 말이야 얼마든지 좋은데 보내주고 귀신 세계도 이렇게 어떻게 천도해주고 하는 거야. 그건 경문이라고. 그 다음에 문문에 맡기면 안 돼. 이 세상에 나오는 사람마다 사람의 도에 맡기면 된다는 거라. 그래 문문에 갈 땐 가고 사람에게 나누고 주고받았던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사람도에서 넘어가면은 지금 이제 선도가 나오는데 선도가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한 선도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깨달았다고 하는 양반들의 정신적 영역은 이 범주 안에서 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인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삼세제불이나 아는 일이지만은 말씀에 미루어 왔을 때 정삼매를 닦은 분은 제하고 삼매가 아닌 도를 닦는 분들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해두는다 이 말씀입니다. 또 그 10가지 신선도 저 전행선이라든가 그 마지막에 저런 요양선 같은 거 저런 거는 거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런 사람 같아요 우리는. 그러나 자기 자신도 속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은 이제 천계가 나오고 천계도 3개 넘어가가지고 이제 저 무색계까지 들어가 보면은 진짜 참 도가 뭔가 어마어마하고 정말로 왜 정말 그 정말이란 말이 뭔가 이제 알죠. 뭐가 정말인가 다른 말인가 이거. 우린 귀신가 이고 그렇게 쩔쩔 매다가 귀신이 사람 못하다는 것도 알았고 귀신을 구제할 수 있거나 귀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귀신한테 거꾸로 매가에 발광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기 육신의 정신이 절절절절 매는 사람은요 귀신한테 매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이 자기 정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어느 경지에 떨어져 있는가 상상을 해봤어요? 전부 이거는 귀신 갈래도 아기 갈래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본각의 노예가 되도록 몸과 마음은 본각의 노예가 되도록 해야 돼요. 본각 깨닫고 아는 나의 각성 속에서 움직이는 버러지로 봐야 된다 이 소리야. 네? 주객이 달라지지요. 주객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신선도에서 꼭 우리 알아야 되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람으로 시작해서 정상이다. 정으로 떨어지면 이렇고 상으로 떨어지면 이렇다. 그 다음에 이것을 2가지로 가난한 자로 남아라. 이 양면을 보는 자로 남아라. 보는 자로 남으면 이것이 뭐냐? 삼매가 정삼매가 되고 정삼매를 통한다고 하는 거냐? 깨달은 가지도 없애버리는 걸 말이야. 속된 깨달음. 성문나한 벽지벌거까지를 차버리는 걸 말이야. 이 경지를 넘어 깨달음의 차원까지로 넘어가 버리면 그 자리를 우리는 성불의 경지, 일불성의 경지, 요법연합행에서 부처님의 자기의 진면목,
자기 가르침의 본질을 그렇게 역설하신 노름연화경의 차원이 된다. 노름연화경의 차원은 뭐냐? 완전한 인격체가 되는 걸 말한다. 무엇을 완전한 인격체라고 하는가? 나의 조그마한 호리털 하나에도 3세적으로 부족한 공덕이 꽉 차게 하는 걸 말한다. 항차 나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무량제부로 국토가 되게 하는 그거야 어찌 다 비유하. 그래서 무한한 한량 없고 한량 없는 불가설 항아사급이 지나도록 우리에게는 앞으로 각 전진만 있고 수도비 없다는 걸 압니다. 무량세가 닿을 때까지 우리는 상수불약이요 예경제불이요 칭찬열이요 강수공양이요 우리 그거 잊지 말고 부지런히 부처님 전법 5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법회